본문 말씀, 설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함께 봅시다. 시작.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인사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행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 이 땅에 주는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행복을 좋아하고요, 또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하면은 다들 웃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저주 받으세요, 망하세요 하면은 찡그리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을 참 좋아하고요,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행복하느냐? 이 질문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지? 정말 우리는 행복하니? 그냥 인사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평안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사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 자신이 행복한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이 던지면 조금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우리가 37개국 중에서 우리가 3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꼴등에 비싸죠. 그리고 149개국 중에서 6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으뜸이 보고 선진국을 달려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네,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어 행복하고 자녀가 있어도 행복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남을 많은 것을 소유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난 좋은 집을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나는 많은 물질이 있어 라고 하면서 행복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해질 만큼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리해질 만큼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각종 편리한 서비스와 복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현재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얼마만큼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만큼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히 제 목양실에서 많이 있어서 저는 밥 먹을 때와 잠을 잘 때 외에는 거의 그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가족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하는 저 역시도 제가 우리 가족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양실에서 많은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가정에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수많은 여가를 보내면서 가정에는 얼마만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니면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행복하다? 가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이것입니다. 때는 우리들은 이기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얻는 행복,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왔습니다. 3년 넘게 수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고 사람들의 많은 데는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것은 바로 그들의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 바이러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 교회에 멀리 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앞에서 활짝 웃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자연스럽게 웃게 되겠죠. 오늘 제가 오전 9시에 진도 소목교회에서 한번 웃어보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잘 웃었더니 앉아있는 여러 성도들이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웃으면요 여러분도 제 얼굴을 보면서 웃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인상을 쓰고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불편하겠죠. 오늘 목사님 왜 저러지?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뭐 요즘에 감기 걸렸더니 좀 안 좋나?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인상을 써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부터 남편부터 아내부터 부모와 자녀,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나로부터 행복을 준다는데 과연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뭐에 달렸다고요? 마음먹기.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먹으면 나로부터 행복이 시작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바라는 거다? 내가 먼저 행복을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기준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 만큼 우리는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면 저 사람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부터 행복하기 시작하며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마음에 먹으시고 여러분부터 행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복의 전달자가 되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먹게 달렸다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관계이다. 그래서 진정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물질이 있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않겠죠.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마을의 회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의 동료와 관계가 틀어지면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르쳐 너 행복하니라고 물으면 나 불행해. 많은 물질이 있어도 불행해.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행해. 좋은 집을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불행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하고 살아갈든지 아니면 없이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을에서 사람들과 관계 좋으면 마을 회관에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직장 동료와 관계 좋으면 어떠할까요? 나는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마음 먹기도 중요하지만 관계에서부터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여러분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리무쟁이랍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행하다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곳이 바로 리무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생드리라는 도시였습니다. 왜 가장 행복하느냐 했더니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 보면 행복감 넘치죠. 이것처럼 여러분의 생들이란 것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재롱 떠는 거, 그들이 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찬을 보면 행복합니다. 어린아이 저 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그냥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도 이제는 50, 60세가 다 되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녀들이 나이 먹어도 어린아이 같죠. 그들의 모습만 봐도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다면 그 자녀가 나이 먹을수록 무엇입니까? 나이값도 못해 하면서 속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좋을수록 더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설날에 대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한 곳에 모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또 행복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마음밖에 달렸다.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계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설교 얻을 때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로부터 행복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희생해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 손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품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당신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사람에게 행복하냐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만들어간 거예요. 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진정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려면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할 때 참된 행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것은 바로 일시의 행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죽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의 행복은 이 땅의 행복은 우리가 많이 되면 90세, 100세, 110세, 120세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끝나게 됩니다. 그런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 이 땅의 재물로도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틀리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행복을 찾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나의 자존심도 내려지고 욕심도 내려지고 내가 품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그들을 용서하려면 사람들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돼요? 여러분 싫은 사람은 어떻게 좋아집니까?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 편으로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능히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되죠. 나의 모습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나가지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소통의 기능 한마디로 영적인 기능이 마하게 되고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렸다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 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화점에 보면은 마네킹들이 있어요. 옷가게에 보면 마네킹들이 있잖아요. 마네킹이 있으면은 그것을 수천만 원짜리를 입혀서 4계절 동안 늘 아름다운 옷을 계속해서 계절마다 바꾸면서 사람들이 마네킹 보고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마네킹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고가의 옷을 입고 고가의 차를 타고 고가의 집을 살고 있어도 일시간의 행복을 느끼지만 영원한 행복은 당신이 누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로부터 행복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시작한다라도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실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바로 저 하늘에 있잖아요. 저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불신자들은 행복은 어디서만 있습니까? 이 땅에서만 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행복만 찾지 마시고 이 땅의 파란 생각 쫓지 마시고 이 땅에 무엇인가 더 나은 세상을 쫓지 마시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관계가 행복하라 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고 모르게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해도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고 점점 평안과 행복을 우리는 되찾지 못하고 우리는 행복을 쫓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사 헌신의 장소에 여러분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에 있는 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산에 가면 예쁜 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걸 봐서 우리 교회 정원에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분재가 있으면 분재를 볼 때마다 저걸 파서 우리 교회 정원에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정원은 너무나 부족하겠죠. 너무 많은 꽃과 나무를 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저 분재가 우리 교회 마당에 있을 때 참 예쁠까? 저 꽃이 산에 있는 꽃이 우리 교회 마당에 있을 때 참 예쁠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한순간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야, 예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꽃은 산에 있어야지만 예쁩니다. 그 나무는 산에 있어야지만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 은혜의 장소,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야 돼요. 내가 행복한 곳을,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내가 행복함을 늘 소망하는 곳을 찾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늘 거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관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였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온수된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수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3절 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복하게 되었은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다? 온수의 관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과 온수의 관계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하반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의 행보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벗어나고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더 이상 답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나 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법정의 용어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회개의 제사를 받는 것은 바로 과거엔 죄는 많이 지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결별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수고를 안 하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막 희생하지 않고 무엇이나 많은 재물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든지 못 살고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지, 지혜가 뛰어나든지 지혜가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것을 보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고요? 의롭다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 아멘.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었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불법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법의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우리와 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죄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7절의 말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짐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단번에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3절 중간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죄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고 또 예수님의 살리신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가 한과 같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사람이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는 동의서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시겠다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일서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오늘 지었던 죄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맑게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자요. 주기도 보면은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용서를 빌 때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중반에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 위에서 건져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졌다? 주의 등 뒤에 돌리셔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다시피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든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죄값을 치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어. 너의 죄값을 치렀어.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지옥 가야 될 죄값을 다 치러줘서 예수만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의 현장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은혜의 현장에 경험하실 주문을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보면 일한 것이 없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일을 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얻었다. 내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어로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형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죄만 더 누적되는 것입니다. 천리연천에서 고행하는 자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감히 갈수록 더 큰 짐을 또 안잖아요. 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이 쌓아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무거운 짐이 쌓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해도 구원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산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자, 바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결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신민을 가고 겉옷을 가려면 속옷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른발을 치거든 왼발을 돌리더라.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인치를 받은 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실이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행복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삶 속에 참된 행복이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에 되면 우리의 성결한 삶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반드시 말합니다. 입으로 무엇을 하라? 시행하라.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 믿으라. 마음은 믿고 입으로 시행하라. 그럼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성경의 진리라면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믿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순간 영적으로 세상에 엄청난 일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손명의 시인 보세요. 정말 그가 인간의 육체를 보면 정말 슬픈 자고 고독한 자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났습니까? 나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엄청난 위대한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건 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고 가장 안타깝게 보이고 정말 불쌍해 보일지라도 소명의 스님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을 갖게 하셨으니 나 행복하다. 나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행복을 느끼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진정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하시지 아세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물어봅니다. 누구야?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행복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성령이 임하고 있느냐?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 것, 믿지 않고 어렵다 하시면 받지 못하는 것, 바로 행복이라는 것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불행만큼 여러분의 행복의 지수가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불행을 주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이야기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참된 영원한 행복,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영원의 행복을 느끼는 가정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마음을 여시고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진정 영원한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부터.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구원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설교는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여러분을 손해 보시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을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가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내가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설 연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